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영광과 의를 알고 주와 같은 증명하지 않은 것과 산사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앞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심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일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모든 방해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 홀로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 더하시고 듣는 영혼들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회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일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 계시록을 정말 읽어보면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1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7 영, 7 교회, 7 금촛대, 7 별, 7 인, 7 나팔, 7 대접, 계속 7이 연속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7이에요. 7. 이 성경에서 여러분 숫자 7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 7의 뜻은 완전함,
모든 것, 전체 이런 의미가 바로 7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온전한 수이고 충족의 수예요. 7은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며칠 걸리죠? 7일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비로소 안식하시는데, 바로 그 안식이요, 그 7일간의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의 완전함을 누리는 날이 바로 7번째 날, 비로소 완전한 날, 그런 의미예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처음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는데, 그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거기서 7일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 주변을 도는 7일 동안 7바퀴를 도는데, 이제 그 방법도 뭐냐면, 제일 앞에 제사장 7명이 7양강 나팔을 가지고 그 나팔을 불면서 돌라 그래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죠. 성막,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불 등잔대도 7등잔대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동물의 피를 손에 찍어서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계속 7번을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이.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초막절도 7번째 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 아시죠? 들릴라, 삼손. 그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미는데 7머리카락을 밉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서 나병을 치유받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7이라는 말이 4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77에 49에서 490번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수, 충족, 전체, 모든 것,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런 의미겠죠. 7은 완전함, 모든 것, 전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수이고 충족의 수예요. 가로 2번 볼까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요, 여러 차례 등장하는 7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과 3장과 4장에 7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7영은 각기 서로 다른 7분의 영이 아니라 한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 성령님이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으로 7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면서 그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다, 그래서 7등불이라고도 표현되고요.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에서 7눈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모든 것, 전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즉 요한계시록,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자, 7교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교회는요, 2장 3장에 나오듯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7교회 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정말로 7개의 교회는 당시에 실제했던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당시 존재하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7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대표적인 7교회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7교회뿐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당시 존재하던 모든 교회뿐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나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7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요, 그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각각의 교회를 향해서 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오늘 읽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만 받은 게 아니라 7교회를 향한 그 모든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도 받아요. 서머나 교회도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만 받은 게 아니라 7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각각의 메시지를 다 함께 받아요. 동일하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오늘까지도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계시록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교회의 이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주나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것을 당시에 그냥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3가지를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을 했고 또 부지런히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식사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 돕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사역도 하고 세터민 사역도 하고 장애우 사역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캠퍼스도 막 나아가고 노인대학도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그런 교회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봉사와 그 섬김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게으르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는 교회가 에베소였어요. 따라서 아마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칭찬이었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칭찬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핍박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우스라고 신 아세요? 아르테미우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 거대한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지금 터키에 가면 이게 있어요. 유적이. 그런데 그 기둥과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대에 이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이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중심지였어요. 얼마나 그 아데미 신을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상 숭배를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즉 세공업자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 세공업자가 동료 직공들 그 길드와 연합하여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켜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돈벌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그릇이 없어지면요, 오늘날도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에베소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그 아데미 그 신상을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아주 쏠쏠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출까지 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아시아 일대의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치니까 이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큰 폭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이 제자들과 친구들이 바울을 못 나가게 해요, 집 밖으로. 나가면 밟혀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만류하고 막아,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강성 우상숭배 중심지였어요.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처럼 당시 에베소 여기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또 신체적인 폭력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참았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은 그들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성경 지식이 있었고 올바른 교리가 있었어요. 정통신앙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굉장히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에 용감했고 진리에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 칭찬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 모두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에 바빴고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그리고 진리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를 외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정말 그냥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볼품 없었을 때에 정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우리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신혼 때의 사랑. 오직 한 가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뻐요. 그런 불타오르는 신혼 때의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추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그런 관계이죠. 우리 수경자매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하죠? 네.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인수영진님,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기 두 분 감이 오실 거예요. 가장 뜨거울 때니까. 바울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남녀 간의 기쁨과 사랑과 열정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살아있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식, 전통, 지식, 의식, 어떤 행위, 뭐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걸로 대체시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 사랑인데 기쁨이고 열정이고 환희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의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위는 죽은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쁨과 환희와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생애에 그 지중해 일대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그 전생애를 통틀어 가장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예요. 무려 바울이 3년을 에베소에 머뭅니다. 여러분 3년에게 3년?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보면요, 보통 짧은 데는 일주일밖에 안 머무릅니다. 일주일 그냥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 생기면요 그 교회에 맡기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길어봤자 2주 3주 그러고요. 제일로 그 에베소 다음으로 많이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가 1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에베소가 3년, 고린도가 1년 6개월, 나머지는 거의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열심을 다하여서 3년 동안 양육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굉장한 부부거든요. 이 부부를 거기에 심어놓고 목회해라 라고 남겨두고 떠나요. 그리고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후에 누가 오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까지도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했다고 알려져요. 그러니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는요, 쟁쟁한 분들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뭐 아는 가장 존경할 만한 유명하신 목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생명력이 넘치고 참 그런지. 여러분, 우리 주나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제가 조금 초라해지긴 하는데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여기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불바다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쟁쟁했던 분들이 다 에베소 교회를 거쳐왔어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감격과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거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쓴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새인가 모르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B. 이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깊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데 어느새인가 주님의 짝사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한눈 파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짝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목회할 때에는, 이전에 디모데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우리가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 예전이 더 좋았던 신앙, 과거가 더 아름다웠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참 좋았지. 한때 제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지금이 최고여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지금이 최고여야 한다. 아멘이세요? 과거 이야기하면 문제 많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기대어 살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경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사랑을 누렸어도요, 그것이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고 지금 그 이상의 주의 은혜,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C.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아닌 명분과 의무와 열심만으로 수고하였다.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열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는 교회였고 열심 있는 교회였고 활동적인 교회였어요. 봉사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활동과 섬김과 봉사의 행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머리로 아는 지식, 명분, 의무,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 과거의 은혜빨로 그냥 지금도 봉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 섬기면서.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무서움을 느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으면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모습도 그냥 같이 없어지면 우리가 분별이 쉬운데,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식어버렸는데 열심은 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교회가 막 많은 일들도 해요. 그러니까 인정받죠. 우리가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거 어디야, 이거 못하는 교회도 많은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없는데 둘째가 어디 있고 셋째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조금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3.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그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은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의 감사, 감격, 기쁨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나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제1순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다른 거 뭐 다 그 무의미한 겁니다. 불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반응하는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그 사랑도 모르고 느끼지도 않고 모르는데 내가 막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인격적으로 터치되고 그것을 아는 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정말 뜨거운 주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경험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열정 다 어디 갔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죄를 끊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성경은 내일을 기약하지 않아요. 다음번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가 은혜의 때이고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죄가 있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결단하고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이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른 것 말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왔는지 아니면 시간이 되고 주일이고 정한 시간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는지 습관적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그냥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죽은 사랑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요 오늘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주님께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요. 세 번째, 그리하여 우리가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반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무한해요. 무한하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다 할 수 없어요. 삼층천을 갔다 온 이 바울도
죽는 그날까지 끝없는 주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깊은 그 무한한 주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무한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도 끊임없는 것이 주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매일매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매일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현상유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생활 현상유지 없습니다. 그냥 은혜 까먹고 신앙생활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 둘 중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현상유지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까이함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때 경험한 은혜, 과거의 체험에 머물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 그랬어요. 나는 전에 그랬는데요. 그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얘기해야 돼요. 시편 27편 4절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을 구한다 했습니다. 원띵이에요. 원띵. 그게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주님의 임재 아래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것은요, 묻다, 여쭙다, 주의 음성을 듣다, 사모하다, 사랑하다, 그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언어예요.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한 가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일에 분주했어요. 이것저것 막 분주했습니다. 41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오늘날에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위한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명목하에 무언가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세요? 회복되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42절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좋은 편이 뭐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앉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채움받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소유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세상을 다 줘도 못 바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잖아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랑도 바꿀 수 없어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용납하심을 성령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알면요, 여러분 그 사랑 정말 목말라 합니다. 오늘 또 만나주실런지요 주님. 그런 기대로 아버지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다시 기억하십시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환난과 핍박, 생명도 바칠 만큼 인내했어요. 성실했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요, 그냥 조금 잘못해서 책망이 아니에요. 보실까요? 회개하는 교회와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교회를 향하여서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다고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요, 그냥 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촛대가 옮겼어요. 지금 터키 지방에 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 없어요. 터키 지방입니다.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지금 다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터키 가면요, 그냥 그 흔적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죠, 터키가. 지금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촛대가 한번 지나가잖아요, 황폐화돼요.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촛대를 ом긴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나임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 그 한 가지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촛대 옮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한국교회 촛대 옮기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교회 선교사가 27,000명입니다. 한국교회 촛대 옮기시면 27,000명 어떻게 선교합니까? 주님, 제가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은 촛대를 옮기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요, 촛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촛대가 이 나라를 떠나가고 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고 있어요. 중국,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 그런 나라들은 지금 막 부흥하고 일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요, 굉장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와요.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저주받았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왔으니 저주받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살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저주받은 육체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까 하여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못 먹게.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다른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잘 못 섬겨서요, 뭐 예배 빠져서요, 뭐 더 많이 못 드려서요, 뭐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 일 잘못한 거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정말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은 것, 그 한 가지를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한국교회와 주나임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도 하세요. 잘했어. 그래 한우마 주일 아침마다 9시까지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잘했어. 예린이 잘했어. 칭찬하세요.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안 빠지고 오고 우리 민수도 열심히 태권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준비하고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그 사랑이 전부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 향한 사랑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해요. 아버지 앞에 사랑이 없으면 그 한 가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없습니까? 그걸 구하십시오. 주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알려주시고 속삭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세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예배 시간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 회복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깊어지는 사랑의 날로 나가기 원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